청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때부터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여호야김 4년째는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의해서 폐위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주신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관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요시야 13년부터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지만 그래도 듣지 않고 귀 기울여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같으면 너 얘기했는데 어차피 네가 안 들었어. 뭐 너 죽어.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계속 사람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아까 오전에 나누었지만 법으로 써서 들었어 못 들었어 뭐 들었는데도 안 했어 뭐 어떻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들을 때까지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이렇게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면은 그렇게 하는 거겠죠. 계속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계속 얘기하고 아버지가 화를 내기도 했다가 혹은 뭐 친절하게 얘기하기도 했다가 혹은 뒤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가 하여튼 듣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3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하실 말씀이 있었던 거죠. 하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데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이 정도가 되면 그냥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막 계속 그래서 돌아오라 5절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들의 문제가 뭐냐,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거고 그들이 돌아간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고 할 때 오전에 나눈 것처럼 핀트를 잘못 맞출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도덕적 결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도덕적 결함에 대해서도 뭐 소개가 되죠. 뭐 살인, 뭐 하는 자 이렇게 쭉 소개가 되기도 하는데 그건 정확히 말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들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죄가 아니고 하나님 없음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쭉 이렇게 뭐 갈라디아서 이런 데 쭉 소개가 되고 예. 죄의 그 본질은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음입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도 혹은 뭐 우리가 어떤 식물인간이라고 해도 당연히 죄 지을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는 것.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는 그러나 하나님 없음의 열매들, 그 결과물로 드러나는 것들 일반적으로 죄라고 말하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전부라면 그러나 기독교가 그냥 하나의 도덕이 되고 하나의 종교가 되는 것뿐인데 기독교는 세상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끄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접근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실 모르고 접근하는 것 같죠.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인 걸 믿고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넘어서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실 거라는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그런 거를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 없이 설명이 됩니다. 이거 지켜, 그럼 복 받아. 이거 안 지키면 복 못 받아. 혹은 뭐 벌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설명이 되는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없이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어떤 도덕적 율법들이 기독교 신앙이 될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건 다른 게 아니라 청종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진다고 할 때 그건 힘든 일을 만난다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해 실패했다거나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럴 때 우리는 뭐 영적으로 무너진다고 말하지 않고 언제 영적으로 무너진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할 때이죠. 아무리 뭐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거나, 우리를 얘기하는 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이 시작되면 좋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시점이,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때가 있고, 신기하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구조를 자꾸 만들게 되는, 일부러 본인이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닐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시즌에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지는 거죠. 네. 결국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번 말씀하시고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고, 그렇게 청종에 대한 요구를 눈물로 외치십니다. 왜 눈물로 외치시냐면, 야, 말 좀 들어라, 뭐 그런 것인데 말을 안 들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모든 과정이 얼마나 괴로울지, 어떤 눈물과 어떤 한숨이 있을지 아시기 때문이죠. 자식이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거 보고 매 맞는 거를 두고 볼 부모는 없을 겁니다. 연습하는 것을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를 안다면 그거를 쉽게 눈뜨고 볼 부모는 없죠. 그러나 그게 아이를 어떻게 살릴지, 어떻게 자라게 할지를 안다면 눈물로 함께 그 기간을 견디는 거죠. 바벨론에 끌려가는 게 단지 정신 차리게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잘 안 섬긴 결과로 처벌하는 이유가 전부라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다시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진짜 잘못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어떤 고난도 없이 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한 자에게 상 주고 잘못한 자에게 벌을 주고 마는 상벌의 기계가 아닙니다. 이게 상벌의 기계로 하나님을 취급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가 무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매 순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은 대등한 관계를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대등한 관계로 두셨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인류를 지으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말해서 아담의 DNA를 그대로 두시고 그들을 감싸 안는 방식으로 재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DNA도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DNA도 있어서 우리는 매일같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만의 갈등인 줄 알았는데 우리만의 갈등이 아니라 바울도 똑같은 갈등을 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는 거 알지만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알면서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자격 때문입니다. 네. 대등한 관계로 우리를 대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이게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용이 되게 이상하게 보이시죠? 그냥 생각 없이 읽을 때는 읽히는데 조금만 생각하고 읽으면 무슨 말이야 이게?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실 거예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앞에 나오는 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도 되는데 우리의 고백은 24절에 다 똑같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고 싶었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아마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하는 고백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오늘도 또 넘어졌습니다. 이거죠. 그럼 어떤 분들은 네가 잘했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분도 사실 계속 넘어지고 계속 무너지는 거죠. 제가 늘 부끄러운 게 그거예요. 설교할 때는 저 완전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를 완전하게 보는 사람은 여기 아마 한 명도 없을걸요. 그러니까 이거 그게 저의 딜레마죠. 저도 설교 끝나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뭐 할 때 혼자 내려갈 때 보면 너나 잘해 그러면서 내려가요. 제가 설교 진심이에요. 설교 끝나고 제가 이렇게 내려갈 때 모두가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 혼자 너나 잘해 그러면서 제가 내려가거든요. 저도 그래요. 왜 웃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럴걸요. 우리가 자녀에게 한마디 하고 나서 돌아서서 나는 어떤가? 이렇게 우리가 모두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바울이 이 말을 해서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됩니다. 저는 바울이 완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 13년인가? 혼자는 아니죠. 얼마나 치열한 자기 영적 싸움을 거칩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도로 이렇게 멋있게 사역을 하는데 바울이 완벽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바울이 우리랑 똑같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아담의 DNA와 예수의 DNA가 같이 있는데 난 하나님의 법을 아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는데 나는 매일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도대체 뭔가? 라고 고민하는 거죠. 25절을 보면 여러분 더 재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감사는 완벽하게 된 이후에 완성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완성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한 이후에 더 재밌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 건지 바울이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중이죠. 내 안에는 두 가지 DNA가 존재합니다. 아담의 DNA와 예수의 DNA입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셔서 내가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말하는 핑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제거하시는 방식으로 재창조를 하셨다면 이 땅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방식으로의 재창조, 그 결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우리를 감싸 안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계속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결과 우리는 아담의 그 타고난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죄성이 타고났기 때문에 원죄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갈등과 고민을 가지게 됐지만 동시에 예수의 DNA를 함께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편하게 됐습니다. 싹 다 죽이고 창조하면 너무 쉬운데 우리를 감싸 안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청종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는데 왜 이렇게 말 안 들어라는 인식이 전혀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 불편함이 자꾸 막 생각이 나는 거야. 하나님의 불편함. 우리를 안으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자녀이지만 자녀답지 못한 삶을 계속 살아가서 우리를 계속 가르치고 우리에게 말씀해야 되고 우리를 또 어쩔 때는 또 잘해줬다가도 언제 또 뭐 가끔 또 뭐 이렇게 뭐 매도돼야 되고 막 이런 하나님의 불편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어떤 현실 속을 살아가는지,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가 얻은 구원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감싸 안으심으로 우리를 얻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말을 안 듣는 우리들을 향해 선지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종이라는 거는 너 단지 내 말을 들어 라는 강압적인 하나님의 태도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청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는 관계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듣지 않으면 선지자를 보내시고 끝내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얻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를 자녀로 대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지치지 않는 지치지 않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완성될 때까지 지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청종이 우리 삶의 방식,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끝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됩니다. 나중에 70년 후죠. 물론 그 중간중간에 여전히 연약하고 말 안 듣고 그래서 바벨론 쳐들어오고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이라는 걸 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것,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재창조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더 진지하게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너 복 받아. 또 이렇게 하면 뭐 벌 받아. 이렇게 가기에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이 너 아빠한테 잘하면 아빠가 뭐 너한테 용돈 줘. 아빠한테 잘못하면 너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다라면 이게 뭐예요? 관계성도 없이 우리가 뭐 기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건지 우리는 매일같이 고민해야 돼요. 기독교는 율법과 법칙 몇 개 정해놓고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자라나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 세워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 주를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네. 거부하지 마시고 찔림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도 할 겁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 내가 듣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의 소중한 날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아시고 길을 여시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들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마음에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게 내가 혼자 묵상하는 말씀이든 혹은 설교를 통한 것이든 아침 경건회를 통한 것이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너 그렇게 해도 너 안 죽는 거야. 그게 너 더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네 주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결국 완성하실 하나님을 오늘 신뢰합니다. 그 믿음으로 내 삶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존귀한 자들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한 우리만의 아픔들, 그 홍해 그리고 그 광야, 그 바벨론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거기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존귀함과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힘겨워할 때마다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온전한 신자요 성도들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